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 멀지만은 제가 열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푹 주무셨나요? 새벽 예배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체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엄청난 특강 강사님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네, 특강 강사님 소개 PPT 부탁드릴게요. 네, 엄청 잘생기셨죠? 안양대학교를 나오시고 제네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현재 경양교회 중고등부 담당을 하고 계시는 신동근 강도사님이십니다. 일단 지금 강도사님께서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해요.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강도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양중고대 SFC 운동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위시장의 둘째 날 은혜 많이 받고 있나요? 네, 댓글이 슝슝슝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갑작스럽게 이상한 노래와 또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많이 놀랐죠. 자, 혹시 우리 운동원들은 이 노래,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혹시 다 알고 있나요? 네, 아니 특강 시간에 웬 갑자기 노래냐 하는 운동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특강 주제가 이 G.O.D 길이라는 노래 가사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요. 강도사님이 한번 요렇게 한번 각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사를 한 번 더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또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자, 아마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운동원들이라면은 누구나 이 가사에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또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준비한 이번 학위시장의 특강 주제가 바로 God's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약 30분 정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약간 사이비 교주 같아요. 자,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서 특강의 대전제를 좀 다지고 가야 됩니다. 두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자, 물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진리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기준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다. 네, 요거 꼭 기억하고 갑시다. 자, 당연히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한다. 뭐 우리 운동원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둘째는요.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소요리문답 제1문이죠. 성공각, 중고등부 성공각을 들은 운동원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간단하게 말을 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특강 전에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고 갑시다. 네, 다 입력이 됐나요? 네, 다들 머릿속에 쏙쏙 입력해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강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제 이야기로 특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 15년 정도 됐네요. 네, 그래요. 당시에는 문과, 이과를 나눴었어요. 지금도 문과, 이과를 나누나요? 네,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봐요. 자, 어쨌든, 저는 문과, 이과를 1학년 말에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 수학 점수가 영어나 국어 점수보다 높았습니다. 심지어 수학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문과, 이과? 뭐, 당연히 이과로 진학을 하는 게 더 좋겠죠. 또 이과가 진학률도 그렇고 비교적 좀 더 대학에 쉽게 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을 때예요. 자,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문과를 가야 되나? 아, 이과를 가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 되겠다는 사람인데 이과보다는 문과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또 문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문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문과를 선택하고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저는 후회를 합니다. 네, 저는 토종 한국인이었어요. 영어가 얼마나 싫든지 심지어 뭐 입시 때는 영어를 안 보는 학교는 있어요. 자, 그런데 영어를 안 보는 학교가 아니죠. 수학 점수를 안 보는 학교는 있어요. 근데 영어를 안 보는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수학 점수가 더 높은데도 말이죠. 자,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자, 수능을 쳤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기대대로 깔끔하게 망합니다. 자, 그래서 강도사님은 생각을 했죠. 아, 나는 재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부모님, 저는 재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모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재수 없다 라고 하셨죠. 네, 나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미가 없네요. 자, 그래요. 자, 이미 수능은 망했는데 재수를 못한다, 재수하지 마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원서는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뭐 가군에 있는 대학, 나군에 있는 대학, 다군에 있는 대학 이렇게 대학이 학과별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었어요. 자, 거기서 가군이랑 다군에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나름 좀 망했지만 가군에 있는 대학, 다군에 있는 대학을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죠. 왜 너 나군은 안 썼니?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아, 제가 나군에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없습니다. 자, 근데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군에 안양대 기독교 교육과가 있다는데 거기는 어떠니?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부모님, 저는 우리 교회 선배들이 드글드글 있는 그 안양대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죠.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께서는 네, 일단 지원해봐라. 다른 곳 합격을 하면 거기 가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등 떠밀려서 이 안양대 기독교 교육과에도 들어가겠다. 뭐 입학을 신청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그 안양대 학교에는요, 경양교회를 다니고 있는 대학부 선배가 10명이 있었어요. 네. 심지어 같은 그 신학대학, 그러니까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문화학과 3개가 있었는데 그 신학대학에만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주강사를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 선배들이 많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고3 때부터 나는 때려 죽어도 안양대는 안 간다. 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가군, 나군, 다군. 자, 그 중에 유일하게 붙은 대학이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맞아요. 저는 안양대 기독교 교육과 출신입니다. 자, 그때 생각을 해요. 내가 안양대 기독교 교육과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안양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가겠는데, 이게 아니라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원처럼 막 땅은 이슬에 젖어 있는데 같이 든 양털은 안 젖고 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러면 진짜 안양대 갈게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적을 막 보여주셨을까요? 아니면 막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내가 그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리고는 내가 안양대 학교를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뭐 확신이 잘 서지 않으니까 선뜻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선택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 특강을 듣고 있는 중고대 SFC 운동원들도 뭐 같은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뭐 선교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 제가 더 적은 연봉을 주는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저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뜻만 알려주세요. 제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운동원들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뛰어난 교수가 돼서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유학의 길도 열어주시고 뭐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더 뛰어난 교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멋진 음악가가 돼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제가 이 수학 공부하고 있는 거, 과학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음악 연습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진짜 음악 연습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의 뜻 알려만 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운동원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만 하면 뭐 정석대로 딱딱딱 해서 그 분야 최고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알려만 주세요. 알려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뭐 맞죠? 뭐 대부분의 운동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진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 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뭐 계획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뭐 계획하셨다, 뭐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멸망하도록 작정하셨다, 계획하셨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계획들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바라신다. 뭐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뭐 이런 뜻들이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개인에 대한 뜻. 한마디로 뭐 신동근에 대한 뜻. 아니면 여기 뭐 찬양부장님 서정원에 대한 뜻, 위원장님 오태희 운동원에 대한 뜻, 뭐 이런 개인에 대한 고유한 계획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신동근이 안양대에 가게 된다. 뭐 이런 계획, 또는 오태희 우리 위원장님이 뭐 대학부 위원장이 된다. 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아마 아닐 겁니다. 네. 애초에 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뭐 그 계획대로 뭐 살아갈 수 있고 뭐 그 계획을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애초에 절대 바뀌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정작 제일 중요한 인간에 대한 구원 문제는 이미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요거는 우리가 뭐 궁금해 하나요? 뭐 죄짓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온전히 예배 잘 드려라. 뭐 이런 뜻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바로 세 번째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는 게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어느 대학, 뭐 어느 과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또 내가 어떤 일이나 뭐 직장을 가지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 계속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뜻과 알 수 없는 뜻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세 가지 하나님 뜻이 있었죠. 세 가지 하나님 뜻 중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뜻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었죠. 이 작정하신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거, 요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분명히 뭐 그때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은요? 자,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바로 성경에 그 가르침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아까도 말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주일 성수하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을 원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원하시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주어졌어요. 자, 되려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지키죠. 네, 죄를 열심히 짓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개인에 대한 고유한 뜻은요?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강도사님, 하나님 뜻 알려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막 필기하고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알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습니다. 이러면 이단일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자, 우리는 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까요? 네,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즉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만큼만 알 수 있고 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강도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자, 우리 운동원들이 특강을 잘 듣고 있나? 특강 끝나고 랜선 회식 때 불닭볶음면에다가 공화춘 짜장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겠다. 뭐라는 요런 제 생각을 직접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강도사님의 생각과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방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한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알 수 있어요. 뭔가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성경에는 개인에 대한 고유한 뜻이 나타나 있는 게 없나요? 없습니다. 네, 신동근이가 경양교회 강도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책에 절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 세 번째 하나님의 개인에 대한 그 뜻,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애초에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특강을 우리는 왜 듣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돼요. 자, 내가 진학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해야 되나, 내가 어느 과, 어느 대학에 가야 되나, 내가 수시를 준비해야 되나, 정시를 준비해야 되나, 연봉이 더 많은 회사를 가야 되냐, 아니면 보다 가까운 회사를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 운동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제가 대학교 진학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면 바로 취업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체육을 조금 잘하는데 체육 쪽으로 가서 체육 관련 종사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돌이켜서 그냥 공부를 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싹 들려오나요? 아니요. 눈을 뜨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몇 운동원들이 실수를 범하죠. 네,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바로 아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의 뜻 알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괜히 체육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공부면 어떡해? 체육 괜히 했잖아.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체육이면 공부를 지금 해도 낭비가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야, 하나님의 뜻 내가 계속 기도해서 알 때까지 그럼 좀 더 기다리면서 기도 한번 해보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알려주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개인에 대한 고유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 수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귓속말로 동근아, 안양대다, 가자.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 아침 땅은 젖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뭐 기도하고 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경건하게 밖에다가 딱 놔둬놓고 잠들어봐요.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가 치웁니다. 자, 그러면 또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양털이 없어졌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고 막 자기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죠. 자, 이게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애초에 나 자신에 대한 고유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느냐? 자, 우리 친구들 각각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혹시 지금 성경책 다들 가지고 있나요? 자, 성경책을 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하고 유명한 말씀이라서 외우고 있는 운동원들도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기준이 되어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 뜻을 알 때까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자,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할 때 기도 당연히 해야 돼요. 기도 당연히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나님의 뜻 알 때까지 나 기도만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운동원들이 또 하나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말에서 좋은 길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좋은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을 해요. 자,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입장에서 최고만 선택하신다라는 착각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괄호 열고 우리가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괄호 닫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요. 자, 어제 우리 개회 예배 말씀을 들은 운동원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형통한 겁니다. 자, 내가 판검사, 대기업 CEO, 건물주가 되는 게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자, 그럼 이 형통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왜 연결이 되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기만 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가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에서 형통을 내가 좋은 대로,
말 그대로 내 앞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고 내 앞길이 쭉쭉 뻗어나갈 것이다. 그런 형통으로 이해를 한다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A와 B의 선택의 순간이 놓입니다. 자, 여기서 A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A를 선택하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B를 선택하면 완전 쫄딱 망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막 찍기신공이 발휘가 돼가지고 5번의 선택의 순간에서 5번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면 막 대기업 CEO가 되고 3번밖에 못하면 일반 회사원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예배 우리 개회 예배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직선으로만 가면 금방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얼마나 형통해요. 굳이 이렇게 광야를 돌아가지 않고 말 그대로 바로 탄탄대로 승승장구로 막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광야를 돌고 돌아서 가는 게 형통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더라도 최고의 선택이자 최고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돌아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고 그 자리에만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든 일단 발을 내디디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상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죠, 강사님?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것도 형통이고 바로 가는 것도 형통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자,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뭘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 특강 전에 강도사님이 대전제 2가지를 말을 했었죠. 기억 다들 나나요? 네, 기억이 나나요?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진리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기준이다 라고 했었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좋은 기준이 되어줍니다. 공부를 하든 잠을 자든 진학을 준비하든 취업을 준비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면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든 혹은 바로 가는 길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 2번째 대전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소요리문답 제1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선택이라면 어느 쪽의 선택이라도 좋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그 자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어느 쪽이든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강도사님이 왜 처음에 이 2가지의 대전제를 이야기했는지 이제 알겠죠. 자, 정리하면 우리는 나에 대한 고유한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죠. 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아주 귀하고 선한 마음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려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자, 어느 쪽의 선택이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옳은 길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자, 비록 여러분의 선택이 돌아가는 길일 수도 또 바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갔다고 해서 함께 하시는 거다 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도 바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선택했다가 내가 돌아가면 어떡하지? 뭐 그렇게 걱정하면서 선택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선택을 할 때 죄를 짓는 선택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선택이 돼야 합니다. 자, 또 돌아가면 형통하지 못한 거고 바로 가면 형통하게 된다?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이든 바로 가는 길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선택을 미루고 주저하고 그 자리에 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선택이라면 충분해요. 자, 담대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간다면 그 길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우리 중고대 SFC 운동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기도하고 우리 가스윌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완전한 그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 게으름을 피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그 자리에만 안주하는 그런 SFC 운동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이 어디든 형통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대 SFC 운동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의 삶이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환란들이 우리 운동원들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고민도 하게 하고 또 많이 힘들게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길을 간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를 통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경향의 SFC 운동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또 하기수양의 이제 둘째 날 모든 프로그램과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는 우리 SFC 운동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